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신 있는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 받기 전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예배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 너무 추웠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다고 얘기할 만큼 너무 추웠는데요. 저도 감기가 조금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셔서 영육간에 건강케 되시고 새해 맞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잠을 자는 게 죄가 되겠습니까? 도둑이 밥을 먹는 게 죄가 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도둑이 쉼을 얻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둑이 잠자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도둑이 밥 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죄입니다. 왜 그러냐? 도둑은 밥 먹고 힘내서 도둑질할 거니까요. 도둑은 밥 먹고 또 잠자서 힘내가지고 도둑질할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잠자는 것, 그 사람의 밥 먹는 것, 심지어 노는 것, 쉬는 것, 특별히 공부하는 것까지도 그 사람은 공부해서 머리 써서 죄를 지을 거니까요. 그러면요,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쉬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쉬어서 힘을 내어서 전도한다면 쉬는 것도 전도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밥 먹는 것도 밥 먹고 힘내서 전도할 거고 선교할 거면 밥 먹는 것도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녀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주일의 삶에 응답받을 수 있는 힘을 얻는 예배 시간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예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요, 내가 이거 하냐 저거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라는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도둑이 아까 말씀드린 밥을 먹는 것도 죄고 숨을 쉬는 것, 잠을 자는 것도 죄라면 그 도둑은 아무리 착해져도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운명에서 벗어나야지만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착해져야 되냐?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어야 되냐? 예수 믿으면 이것저것 제사 안 해야 되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못하는 게 너무 많지 않냐?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구원은 그게 아니고요, 인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우리 렘넌트 데이에 우리 렘넌트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도 못 보던 영상인데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영상 속에 있는 우리 젊은 목사님이 아주 편하게 입고 옷도 입으셨어요. 아마 렘넌트 집회였나 본데 편하게 옷 입으면서 본인에게 고등학생 딸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내 자녀가 내게 가장 나를 절망하게 하는, 나를 가장 무너지게 하는 말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요, 몇 가지 예를 드시더라고요. 고등학생 딸이 어느 날 와서 아빠 나 임신했어. 아이 아빠는 저 중학생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삐리리 이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도 우리를 사실 힘들게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딸이 어느 날 우리 카드를 가져가서 몇 천만 원짜리 차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아빠 나 차 샀어. 그것도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심지어 사하라 사막에 가서 아빠 나 지금 여기 사하라 사막인데 나 데리러 와. 이것도 우리를 열받게 하는 거,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그 영상 속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냐? 나는 아빠가 더 이상 필요 없어.
그게 우리를 가장 절망하게 하는 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사고를 쳐도요, 나는 아빠가 필요해, 나는 엄마가 필요해, 그러면 우리는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나는 아빠가 필요 없고 나는 엄마가 필요 없어. 그것이 우리가 제일 무너지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뭐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곳에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공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옥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은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에게 근본의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줄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이 뭔지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인이기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당연히 인간은 안 되는 존재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고요, 죄 가운데 잡히니까 완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 좋아하면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완전히 묶여 있고 잡혀 있는 것입니다.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없고,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과 저주 속에 잡혀 있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인간 스스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착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저주는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여러분 혹시 이 근처에 계시는 분은 들으셨을 텐데, 밤에 10시, 11시쯤 됐을까요? 앰뷸런스 되게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저 신라병원에서 불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던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뭐 정신없이 저녁에 막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나쁘기 때문에 당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나쁜 건 얼만큼 죄를 지었겠습니까? 세상은요, 너무 복음 아닌 다른 거 가지고 다른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다르게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정말 죄인입니까? 그럼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 죄인 맞습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 들킨 죄인이고요, 아직 안 드러난 죄인일 뿐입니다. 사실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세상은요, 착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착한 거에 대한 기준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철학을 가지거나 아니면 종교를 가지면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피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각인시키신 것입니다. 그 피에 대한 내용을 구약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를 드리러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에 발랐던 기억도 잊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피를 바른 정도가 아니라 그 피를 덮어 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평생 잊지 못하는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반복해가지고 이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말이 되는데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도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늪으로 빠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늪이라는 데는 사람이 빠지면 자기 힘으로 못 나옵니다. 나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 종교는 네 스스로 나와라는 것이고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되고요. 우리는 저주받아야 되고요. 그렇다고 의인이라 하기에는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분이죠? 우리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냐? 죄 없는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고요.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혹시 문제, 어려움 속에 또 여러분 지난 과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옥은 죄가 있는 사람 가는 게 아니고요. 죄가 있는 사람이 당연히 가는 곳인데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없기에 천국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단의 권세에 장악된 우리는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종교와 우상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빠져나올 수 없기에 그 밑에 들어가서 굴복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고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뭐죠? 그 운명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저주에서 완전히 상관없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은 함부로 이사가도 안 돼요. 날짜 잡아야 되고요. 뭣도 함부로 박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방향도 또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는요, 이거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 운명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혀 상관없는 날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언약을 누린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 확인되어지도록 광야를 가는 그 어려움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세 가지를 확인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성지순례를 따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안 가봐도요, 워낙 요즘은 영상이 좋으니까 그 영상으로 보기도 하고요. 갔다 온 우리 친구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통로를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한 가지가 느껴지더랍니다. 여기를 지나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멈추면 죽는 겁니다. 낮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건데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금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보통 적용하고 이해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니까 그 광야길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 중요한 세 가지를 언약으로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아론에게 지팡이를 주십니다. 모세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뭘 주시죠? 싹이 나도록,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을 날마다 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는데요, 장정만 60만 명이고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되는 숫자에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에 고백하고 있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딸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그 걸음 가운데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사실은요 다 지났어요. 그 가운데 누구만 못 지났냐? 불신앙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만 못 지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불신앙하면 우리는 속고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이에 적어둔 것도요, 그 종이가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데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돌판에 새겨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5장을 읽었는데 앞에 24장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지난주에 봤던 본문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70인 장로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는 내용이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 24장 우리 보셔서 아시다시피 24장 3절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을 언약으로 전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 뒤에 4절에 여호와의 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7절에 언약서를 남겨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얼만큼 확실한지 돌에다가 새겨서 줄 테니까 그래서 산으로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돌판 이 세 가지를 언약궤에다가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담는 오늘 성소를 지어라라고 해서 오늘 25장 1절부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가 40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오늘로 출애굽기서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니, 뒤에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21장 1절부터 23장 33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활의 규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장면이고요. 24장 1절부터 24장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것을 체결하는 피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5장부터는 오늘 아까 읽었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언약궤 하나님이 주신 증거 세 가지를 담는 그 증거궤를 담는 성소를 만들라라고 해서 그 성소 만드는 내용이 25장부터 3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는 그 성막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성소는 이렇게 짓고 성막은 이렇게 짜고 앞에 증거궤는 어떻게 만들고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고, 우리는 자세하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보시면 머리 아프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 놓고서는 성소를 지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가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짓고 난 뒤에 광야를 지나는 내용 때문에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미루고 우리 신명기에 있는 내용으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이 왜 성소를 지으라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해 놓고 난 뒤에 다시 모세만 부르셔서 모세에게 지금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지어라라고 얘기합니다. 25장 2절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라고 하면서 지금 성소를 지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예물을 받아라. 그리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항목까지 정해 주십니다. 25장 3절에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요,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 염소털 쭉 이런 얘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내용이 뒤에 나오는 증거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진설병 또 등잔대, 기구, 번제단, 등불, 제사장의 옷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재료로서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제일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하라는 얘기에 대한 부분이 제일 불편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지나오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이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예물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요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아라.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그냥 있는 것 집에 있는 숟가락 하나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금과 은과 녹과 뭐 청색 자색실 고급스러운 거 다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혹시 갈등 안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말씀이 사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어디 있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게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있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뭔가를 달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미리 받아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지금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여쭤볼게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온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물론 그들 생각에는 한 10일이면 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나중에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이거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거 들고 광야를 지나는데 벌써 지금 3달이 지났습니다. 19장에 보시면 그것들이 여러분 지금 먹을 게 없고 물이 없는데 그들에게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복음에 있는 사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청지기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드릴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2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소를 짓는 내용을 말하는데 그 이유를 8절에 얘기합니다.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어 놓으시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성소를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머무르시겠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실 성소를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꼼꼼하시냐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보시면 증거궤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만나, 지팡이 그리고 돌비를 넣을 그 증거궤를 만들라고 얘기하는데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너비는 높이는 얘기하면서 하나님이요 사이즈까지 다 주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 하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나랑 맞으니까 거기를 다니는 겁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귀신의 역사로 만든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사람한테 굉장히 어필이 잘 되는 게, 사람이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보기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복음은요 사람이 안 만들고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쳐다보기에 믿으면 된다 이 말이 너무 막연한 겁니다. 피 바르면 된다 이 말이 왜? 라고 되는 겁니다. 차라리 와서 매일 절해라, 기도하면 역사할게 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는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도요 종교 속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이해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우리 인간이 만든 것에 대한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기질과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 보시면 25장부터 성소를 짓는데 성소 안에 들어갈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그게 26장의 내용이고요. 27장에는 그 성막 안에 있는 제단, 번제단과 성막들과 등불을 만들라. 그리고 28장에는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어라. 29장에는 제사장의 직분은 이런 일을 할 것이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고 전달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 30장에는 분향할 제단과 물두멍과 향기름, 그 성막 안에 향을 피워놓는 그 향기름을 이렇게 만들면 된다. 31절에는 회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 성전은 안식일마다 와서 예배드릴, 그래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3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32장에 뭐하죠?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두려워지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아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지금 말씀 주시다가 모세를 내려보내고 돌판 들고 내려오다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받을 자격이 없다고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33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 산에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려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생을 걸고 결단하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34장에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5장부터는 아까 말했던 성막을 지을 모든 준비를 끝내고 일꾼들을 준비해 놓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내용들을 얘기해서 40장에 성막이 완성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끝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시죠? 그냥 이런 내용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볼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왜 지금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때만 해도 성막은 천막이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걷어서 갔다가 또 멈추면 펴가지고 또 거기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귀찮겠습니까? 캠핑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그러고 다니면요, 그것도 그냥 보통 천막이 아니라 좋은 거 다 달아놨어요. 여러분 그거 옮기고 저렇게 하는 거 안 쉽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성막을 다른 말로는 증거막이라고 얘기하고, 회막이나 또 아니면 성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증거막은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막으로서의, 장소로서의 의미로 증거막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요한 장소기에 증거막이라고도 하고요. 뒤에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에 보시면
회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장막인데 항상 그 진을 치고 난 뒤에 진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에다가 회막을 지어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막이라고도 말하는데 성소를 성자가 거룩하다는 말인데요, 구별되었다는 곳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흐름과 다른 구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이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성소를, 성막을 지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를 지어라는 말로 들리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와 기도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전달하고 묵상했으면 합니다. 지금 성막을 짓는 내용들이 쭉 25장부터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성전을 눈에 보이는 교회당, 예배당으로 생각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주일날 여러분의 일과 직업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못 왔기 때문에 갈등하고 눌리기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제가 머리하러 가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청년 중에 안수 집사님이 청담동에서 연예인들이 오는 그런 샵의 실장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부원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그 안수 집사님한테 머리를 자르면서요, 사실은 그 미용하는 사람들에 있는 고달픔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 주말은 제일 바쁠 때고, 그러니까 다른 날 쉬는데 예배를 못 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 시간을 놓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지만,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은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매일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속에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약속하십니다.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기도 시간, 나만의 예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우리 현장 속에서 매일 누린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들 중에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하는데 뭘 놓치냐?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만 놓치게 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우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자꾸요 하나님이 임할 그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성막을 지어라, 교회를 지어라, 교회 예배당을 지어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이 거할 그 임재하는 은혜를, 응답을 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제일 본질은 뭐 하는 거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는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짓도록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의 모양대로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너무 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25장부터 나와 있는 성막은 되게 말로는 복잡한데요, 여러분 제가 프린트 하나 해드리면 됩니다. 그냥 옛날 성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대략 보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안 중요하다고 히브리서 9장 5절에 얘기합니다.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다라는 의미보다 여러분들은 뭘 보시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오늘 짓고 그 응답을 누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지어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참 장막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얻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90편에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과거의 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중에 거할 그 장소를, 우리 중에 함께 거할 그 응답의 시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그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이유도 마가복음 3장에 얘기하기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함께 있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헌신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전도도 하며 15절에 필요하다면 때로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73편 여기에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경제가 잘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공하고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복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가족들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되면요, 그건 응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이 응답이 아니고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문제가 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있다면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결혼해서 첫 애를 낳을 때가 제가 전도사로 목회 사례 받을 때가 5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큰 애를 낳는데 제왕절개를 하는데 병원에서 100만 원을 달래요.
퇴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는 하나님 아버지 말고 아버지 한 분 더 계셨으니까 그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퇴원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제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제 딸이지만 아버지한테는 손녀니까 손녀가 낳는데 돈 좀 주세요 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안 주시고요. 돈도 없는데 애를 낳냐면서 엄청 뭐라 하시는 겁니다. 엄청 구박하시는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자존심 너무 상하는 겁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에 미리 조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차피 제가 돈 벌어서 결혼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니까 전도사 사례 받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집 사고 뭐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건 어려운 거니까 그 집에서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거에 도와주신다면 결혼 일찍 하게 도와주는 것이 어떠냐라는 얘기에 부모님이 동의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결혼해놓고 애 낳을 때는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 속에 막 소위 말하면 부해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부해가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제 속에 오기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지만 사실 맞는 말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 돈 받아가지만 내가 다시는 어려울 때 부모님 찾아 안 온다. 사실 제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어려우면 기도보다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부모님 찾아갔거든요. 근데 돌아 나오는 제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돈이 없다고 부모님 찾아오지 않겠다. 적어도 돈 가지고는 부모님한테 비굴하지 않겠다. 그게 오기가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분유값 나와야지. 여러분 진짜 분유값 많이 든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기저귀값 때문에 훔친다는 말도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제 속에 뭘 주셨냐 하면 사실 자존심이 다쳤는 건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요. 부모님이 안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저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사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언약을 체결해 놓고요. 너희 중에 거하시겠다. 성소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소를 우리 보고 오늘 어떻게 얘기하시냐? 나를 위하여 너희가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 잠깐만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 잠시만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비밀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시대와 현장 미래 세계 살리는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피로 언약을 맺으시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함을 영원함을 말씀하시기 위해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에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은 어디에 매이시거나 어디 안에 잡혀 계시는 분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축복의 의미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릴 예배의 비밀이 기도의 비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축복을 통하여 매일 하나님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한계와 환경과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행복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있는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응답의 걸음, 도전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